여러분, 교회를 소개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제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지극히 아주 공동체성을 담고 있는 말이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 때인데 아주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가수 정순아 씨가 부른 대한민국 이 노래였는데, 이 노래의 후렴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당신은 이제 이 건전가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혼란스러운 사회를 하나로 묶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 군사정부의 의도가 이제 잘 드러내.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잘 이렇게 확산시켰던 그러한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이런 이제 말이 확산되었죠. 그 말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전적 의미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내 편이다, 우리는 한 편이다 이런 게, 우리는 한 편이다 이렇게 의미로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럴 때는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표현은 뭐죠? 우리 한 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서로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아주 행복한 관계에 있구나, 이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친구예요 할 때는 아주 좋죠. 그러나 정말 친근하지 않으면은 우리란 말을 잘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죠? 참 나한테는 우린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우리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고 어디까지 좁혀질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비야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아비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라는 말이 되게 많이 반복돼요.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쓰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은 유다의 첫 왕이었던 르호보암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아비야,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이제 한 18년 동안 통치를 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비야가 왕이 되죠. 이 아비야가 왕으로 통치할 때 한 3년쯤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유다는 직접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야 3년 때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 내용은 이제 여로보암이 끊임없이 유다를 향하여서 전쟁을 하고 또 유다를 다 자기의 어떤 통합하려고 하는, 자기의 나라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욕망이 가득 찬, 탐욕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이제 전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비야는 오늘 이제 13장 4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스마라임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쟁 선포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 선포문이라고도 하기에는 본문상에 어제 전쟁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전쟁 선포문은 다른 의미로서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설득 선언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라임에 와서 전쟁을 우리가 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전쟁하지 말고, 또 지금 너희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지금 매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설득문을 사실은 아비야가 스마라임 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런 아비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장면은 르호보암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비야에게 전쟁을 허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야에게는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역대하 13장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비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행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를 통하여서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실 이 전쟁은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뭐가 되어 있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망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군사 80만으로 대진하여 40만으로 예비한 거예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80만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2배의 숫자입니다. 이길 수가 없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중공군들이 막 쳐들어올 때 그 인해 전술 앞에 모든 유엔군도 손을 쓸 수 없었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결국은 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의 역사에서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을 보면 40만 대 80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이런 상황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 전쟁 선포문은 사실은 설득 선포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라고 선포하는 거니까 들으라. 그 내용이 바로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선언하는 내용이 5절로부터 9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윗 가문 사이에 맺은 소금 언약을 배반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다윗 가문 사이에 맺은 그 소금 언약을 지금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금 언약의 의미는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무엘하 7장에서 맺었던 다윗 언약의 근거에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가문이 안 돼서 왕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 아비야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소금 언약을 너희가 배반하였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여로보암이 남봉꾼과 불량배들과 함께 자신의 주인을 배반하고 대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다윗 가문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여로보암이 종이지 않았습니까? 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지금 느호범을 배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비야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종이,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왕을 배반하느냐? 거기다가 너희가 왕을 배반할 때 누구와 함께 남봉꾼들과 불량배들과 함께 지금 왕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대적하였다. 이거 엄청난 죄죠. 쿠데타는 큰 죄악이죠. 어떻게 신하가 왕을 대적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대적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8절을 보니까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 무슨 말이죠? 우상숭배한다는 거죠. 금송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금 우상숭배하였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9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난 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레위인과 제사장을 쫓아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쫓아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비하기를 포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쫓아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돈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장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돈만 갖고 오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런 모습 보면 참 오늘 우리 시대도 잘 비춰지는 것 같아요. 정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유익이 많아요.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에게는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글로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자신이 세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단을 만들고 거기에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인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야의 전쟁 선포본입니다. 그런 후에 10절과 12절에서는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다른 남쪽 유다의 신실함을 드러냅니다. 자, 너희가 지금 뭐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거 정말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해요. 하나님 우리 편이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포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배반하였잖아. 대적하였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있다. 북쪽은 여로보암은 아론의 제사장들을 다 폐하해 버렸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는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24시간 계속해서 뭐였답니까? 성소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피웠다. 향을 피웠다. 무슨 말이죠? 24시간 예배하였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실하게 지켰다. 여섯 번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의 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두머리시다. 우리의 대장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잖아요. 아니, 우리의 대장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어요. 거기에 대하여 아비야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있어서 경고의 나팔을 불 것이다.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가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팔을 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나팔을 통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겐 있다. 여덟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다. 이게 유다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근거할 때 앞에서는 북이스라엘이 80만이고 남유다가 40만이에요. 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아비야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80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3절과 22절까지는 그 사실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이 바로 13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13절과 22절까지 보게 되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승리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40만 대 80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가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기로.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기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17절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려진 자가 50만이었더라. 40만보다 더 많은 50만이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또 18절이 뭡니까? 18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의지하였다. 믿었다. 전적으로 믿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전적인 믿음, 바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게 보이는 그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통치 동안에 베델을 점령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고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점령하였다는 게 중요하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두 개의 제단 가운데 하나가 베델이에요. 그 베델을 점령하였습니다. 물론 아비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베델이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을 없애지 않았어요. 이게 대대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것, 유다의 올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래도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모든 면에서 점점 강성하여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 그 자가 강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좀 강하고 담대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온갖 유혹에도 이기기도 하고 시험에도 이기기도 하고 고난에도 이기기도 하고 아픔에도 이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거 아마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가 강성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강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80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한 사람으로도 80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강성한 삶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신실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변함이 없다는 말씀은 언약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임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근거로 심판하십니까? 언약에 근거하여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아비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가문과 맺은 소금 언약을 근거합니다.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차이예요. 여로보암은 오직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습니다. 욕망은요, 현실에 있어서 힘이 있어 보입니다. 욕망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욕망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때 잠시는 반짝하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안개가 자욱하겠지만 햇볕이 쨍 비는 순간 한순간에 싹 사라지듯이 그 욕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욕망이 우리를 참된 행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결코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비야는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온전치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 부친이 행한 죄를 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비야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비야의 온전치 못하지만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아비야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 아비야의 여기 나타나는 고백은 이스라엘 유다 전체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유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고백을 아비야가 대표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비야의 온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비야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없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 가문에 주셨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그 사실을 강조해요. 열왕기상 15장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저가 누구죠? 아비야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그 다윗을 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치 못하지만 그 아비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비야의 입을 통하여서
유다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다른 유다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 우리에게는 아론 제선의 제사장이 있다. 이야기해. 우리는 항상 예배하였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열왕기상에 보기에는 충돌되잖아요.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과 역대하 이 말씀이 충돌되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역대하만 보게 되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보면 열왕기상을 보지 않고 역대하만 보게 되면 아비야는 어마어마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건데 이 역대하에서 이 아비야는 유다 전체의 신앙을 대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다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유다에게 맺은 언약에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바로 아비야 전쟁의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재림의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 재림의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재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사실을 다 믿는 거예요. 그게 재림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약속의 하심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심도 신실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 믿음이 작더라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말씀이 가르친 대로 예배하고 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배반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힘들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힘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 속에 힘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하나님 정말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는 옥한우 목사님의 아들인데 옥송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래가지고 부족한 시리즈 해가지고 정말 베스트셀러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책을 내서 많이 읽었어요. 저도 다 읽었습니다. 일반 성도가 이렇게 깊이 있는 책을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했는데 불의한 자를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막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이러한 시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생기면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은요 외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철저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80만 군사 중에 50만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외적인 것만을 믿었던 여로보암의 교만이 가져온 참극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은 자신들이 없애버린 그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함부로 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유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고백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40만이 80만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힘이요 능력이 아니면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힘이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여 있는 것이 참된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40만이 80만을 이긴 이 역사의 현장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겨지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을 때 강성해집니다. 믿음은 놀라운 일을 역할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어야 돼요. 아비야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의지였습니다. 이 믿음이 유다를 강하게 하였고 아비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주권적인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전적인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그러나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화려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였습니다. 그는 아들 22명과 딸 6명을 낳았습니다. 이 사실이 표현해 주는 것은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127편 4절과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젊은 자의 이 자녀가 많은 것은 강한 걸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강하게 사는 길은 삼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강성하여지는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고 믿고 있느냐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영적, 육적으로 강성하여지는 삶은 하나님을 의심 없이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음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어떤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육적인 노후는 열심히 준비하면서 영적인 노후는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노후를 위하여 정말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 앞에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이미 계시를 통하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계시를 의존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계시를 믿는 신앙입니다. 계시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계시 밖에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새로운 계시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계시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계시에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계시를 붙잡고 가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노후도 여러분의 육적인 노후만큼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비야의 강성함과 여로보암의 쇠퇴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돈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성공과 물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믿고 항상 예비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헌상할 때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가 있습니까? 봉사할 때 즐거움과 순종함이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아비야의 길은 강성함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실천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이는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현실이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같아도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현실이 변화된다고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현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함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40만이 80만을 이겼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계시 의존적 믿음입니다. 계시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과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